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는 표현이 26번이 나옵니다.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26번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감사의 시편이 시편 136편이 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표현 말고도 그 뒤에 이어서 계속 26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에 바로 붙어서 매 절마다 어떤 구절이 반복되느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란 말을 넣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마땅히 그걸 얘기하는 게 시편 136편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를 중요한 이유를 뽑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착하시고 선한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올바르고 규칙과 법을 잘 지키고 착한 거를 선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면 하나님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하나님께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다란 말 속에, 즉 성경에 등장하는 선하다란 말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리를 지킨다? 그게 선한 거예요. 자리를 벗어난다? 그게 악한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리를 지킨다? 선한 것. 자리를 벗어난다? 악한 것. 이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럼 엿새 동안 다 만물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것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라 그 선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럼 하나님이 이 지으신 것을 쫙 보시고 나서 좋았더라는 그 느낌을 왜 받으셨을까요?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달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운행하신 그 정하신 경로를 따라 별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며 움직여요. 나무야 여기 박혀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땅에 내려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 나무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물고기야 이 강물에서 살아라 하니까 물고기가 그 강물에서 자리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뜻과 명령대로 그 모든 만물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좋았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착한 학생은 누가 착한 학생이에요? 한마디로 착한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키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에요. 학생의 자리는 책상입니다. 공부하는 자리, 공부의 자리가 학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격은 못됐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착한 학생이에요. 누가 착한 아빠죠, 여러분? 저는 착한 아빠가 아닌데, 착한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착한 아빠예요. 아빠의 자리는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 책임감을 잊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착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한 성도는 누가 착한 성도예요? 규율을 잘 지키고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성도 맞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착한 성도예요. 그게 착한 성도예요. 그럼 성도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게 예배당이 될 때도 있고, 일터가 될 때 있고, 가정이 될 때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착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유를 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다는 건 이제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안 벗어나고 그 자리를 영원 전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게 우리의 감사의 근거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인자한 게 뭐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질 내는 게 인자한 거예요? 온화한 게 인자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온화하고 성질 안 부리는 거,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너그러운 거, 이게 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참 화도 안 내시고 너그러우시고 좋은 성품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자꾸 인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개념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성경만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뭘 보고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아요? 뭔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심이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은혜로서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6편 1절만 읽었지만 계속되는 구절을 보이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게 기록을 쭉 해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지금 보잖아요. 우주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자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하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은혜, 자비, 인자,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는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만 보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땅을 무리의 표시니 이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시니 이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라 붙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우주와 이 모든 천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별을 바라봤을 때도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별들로 지금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반짝반짝 펼쳐져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펼쳐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36편은 우리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10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애굽의 장자를 쳐서 바로의 장자까지 죽은 거 다 눈으로 봤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깨닫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눈앞에 쫙 펼쳐지잖아요. 그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안 보이는데요? 그럼 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너희들에게 나의 인애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너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 구원의 역사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구원을 통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봄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봄으로써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36편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시편 136편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를 얘기하고 출애굽 구원을 얘기했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서는 한마디로 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비천한 노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나안 대적들에게서 일곱 족속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육체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돌봐주셨다. 우리 눈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창조와 구원과 섭리라는 인자하심이 베풀어졌습니다. 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시내버스 기사님께서 혹은 고속버스 기사님께서 그 뇌전증이라고 있죠. 어떤 뇌의 전기 문제로 의식을 이렇게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 핸들을 찾고 있었어요, 운전사분이. 근데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그 운전사의 자리를 뇌전증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영상이 나오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위험해져요. 운전대를 놓게 되고 운전수가 운전수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 멀쩡히 있는 거예요. 태양이 변함없이 뜨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겁니다. 오늘도 해가 떴나 보다. 오늘도 아침인가 보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각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니까 오늘도 해가 떴구나.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오늘도 낙엽 쓸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돌게 하시고 위치를 변경케 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또 때가 되어 가을이 우리에게 왔구나.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사계절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즉 자리를 이탈하신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선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 하나님 호박 줘서 감사합니다. 사과 줘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맞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들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선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막 이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쩔 뻔했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고 생명을 얻고 기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진멸되는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잠깐이고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자하심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 그 인자하다라는 것은 너그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리를 지키시는 그 역사와 성품이 우리 눈에 보이게 창조와 구원과 우리 삶을 보살피시는 현재의 섭리로 나타나는 것이 인자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인자하심인데, 이거는 조금 힘든 말로 하면 헤세드예요. 한 번씩 다 들어봤죠? 헤세드의 은혜. 그래서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 인자, 인애하신 구세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 자비, 인애, 인자, 사랑.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인자하다는 단어는 어떤 상호 간에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 왕과 백성 간의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인자, 헤세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 인자란 단어에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끝까지 진노하지 않고 나를 살려두실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키고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적인 약속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세요. 인애가 나왔잖아요. 인애. 이게 인자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성품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다. 하나님은 참 인애롭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뭐 이런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못나고 쓰러져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애롭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인애 인자는 언약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까지 언약과 인애를 베푸시죠? 우리에게 3대까지 아니면 1000대까지. 그럼 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를 왜 해놨을까요? 인애를 베푸신다. 진짜 1000번까지 하시나 그걸 세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1000대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부터는 봐서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너에게 인자를 베풀겠다. 영원히 선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남겠다. 영원히 너를 구원하고 영원히 너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굳은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걸 1000대를 통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가장 아름답다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평생에, 여기도 천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내 평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 자리를 지키시고 다윗을 바라보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일로 가도 쫓아오고, 동굴로 숨어도 쫓아오고, 옥상에 있어도, 죄 짓는 순간이었지만 거기도 쫓아오시고, 전쟁터에도 쫓아오시고,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권적인 은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돌보심이 다윗을 평생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평생 쫓아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할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는 선하심과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은 우리를 평생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다니신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그렇게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풍성히 눈에 보이게 어떤 것을 추수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당장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감사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나십니까? 계신 분도 있고,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왜 감사해요? 밥 해주고, 양육해주고, 밀어주고, 용돈 주고, 뭐 해주니까 감사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힘이 빠집니다. 사실 부모님들께 기대할 게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부모님은 병들고 연약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뭘 주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세월이 가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